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사도 바울 팀으로부터 전해받은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나누게 하시고 한 주간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저희들이 가슴 깊이 되새기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현장을 움직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한 영적인 무장이 시작되도록 오늘 예배 전체를 축복하시며 영국 현장을 돕고 역사하는 흑암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며 대한민국과 미주와 전 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역사하는 저주의 세력들이 완전히 꺾여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한 영적 무장입니다. 저희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세워졌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실시간 화상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개 나라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들과 교회들이 연결되어져서 동시에 함께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의 핵심 8가지의 싸움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로 마지막 계시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죠? 우리 발걸음 끝에 세계복음화가 완성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믿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인데 성경의 복음이 변질되면서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못하고 성경의 끝도 바라보지 못하게 된 것이 2000년 동안 잃어버린 믿음입니다.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믿음, 마라나타의 믿음이 원래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믿음인데 이 믿음과 이 이유와 이 목적이 사실은 변질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는 목적이 자기들의 현실 상황 문제, 불신자들이 사는 이유와 목적과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이것과의 싸움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전도, 기도, 또 예배, 많은 찬양, 많은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의 핵심과 성경의 기록 목적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하는 모든 사역들이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는 성경의 핵심과 성경의 기록 목적 한 가지를 놓치지 않고 변질시키지 못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한 가지만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66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열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 메시지만 했는데 그래야만 영적 싸움을 싸워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데 메시지들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메시지, 번영신학적이고 현실 상황을 대변하는 메시지가 증거되면서 이 싸움을 하지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럼 왜 초대교회는 그 한 가지 메시지만 선포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 한 가지 메시지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인간에게 다가오는 수천 수만 가지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에게 장악되고 하는 일마다 죄와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사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왕, 죄와 저주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하신 참된 제사장, 하나님을 단번에 영원히 만나게 만드시는 참 선지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이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밝게 증거될 때마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모든 해답이 나오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모든 메시지를 한 가지 메시지만 선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의 모든 메시지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원색적인 내용들을 성경을 가지고 밝게 증명하려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말뜻, 메시아라는 말뜻 자체도 모릅니다.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야만 되는지,
왜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되는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단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일이 뭔지,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좀 굉장히 변질되어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응답, 내 소원,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이것 때문에 남은 인생 전체를 그리스도께 온전히 올인하고 내 현실 상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만 살았던 그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고, 결국은 일곱 번째로는 성경의 전도의 핵심,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마다 지역마다 도시마다 예수님도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가 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교회 전도, 안디옥 교회 전도, 마게도냐의 전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의 전도, 그리고 로마의 전도, 당대 세경으로 완성하는 그 전도의 핵심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만 종의 전도 방법들이 나오지만 성경 그대로 전도하는 전도 운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자는 것이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결국은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 세금의 완성과 연결되지 않으면 개인 구원과 개교의 부흥, 그리고 개교단의 부흥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전 세계 200개 나라마다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가 통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자. 그 의미와 그 목적들을 변질시키는 부분과 우리는 싸우려고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간표 속에서 오늘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단은 한 가지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증거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싸움을 하는 것이 사단의 싸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3절에도 보면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하게 혼잡하게 만드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최근에 한국에서도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남역에 화장실에 들어간 여자를 칼을 가지고 찔렀던 그 친구도 교회를 다녔고 신학원 과정 공부를 했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렸던 친구라고 말하고 있고, 각종 사건 사고에 보면 지금 목회자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크리스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참된 복음의 의미들을 놓쳐버리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면 끝이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해야 되느냐, 그 미련한 거 아니냐, 기초 아니냐, 새 가족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그들은 사실은 멸망받을 자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것만 말해가지고 되냐? 사랑 실천하고 인격과 위로와 다른 여러 가지, 그게 필요하냐? 능력을 받아야지, 은사를 받아야지,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사회를 개혁해야지, 그거 갖고 안 된다. 성경을 많이 봐야지. 이런 다양한 논리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게 증거하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희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들이 많아서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너 잘났다, 네가 잘한다, 내가 잘한다, 그런 싸움을 했는데 왜 그런 싸움이 일어났느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도 없죠. 최근에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요, 미주 지역이나 한국 지역을 봐도 영국 사역 이제는 사단이 많이 갈등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다 좋은 뜻, 좋은 마음, 좋은 계획으로 뛰지만 이 부분들이 같은 말이 되고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없도록 사단이 많이 방해를 할 겁니다. 당연하죠. 같은 말을 하게 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하고, 같은 마음이 될 때 일어나는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꺾여지게 돼 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게 되면 가정이 살아나며 지역이 살아나고 그 도시와 그 나라가 분명히 살아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이간입니다. 목사들끼리 이간시키고, 중직자와 목회자들을 이간시키고, 중직자들끼리 이간시키고, 평신도들끼리 이간시키며 부모와 자식 간에 계속 이간시키는 사역들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사역이죠.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 사도 바울이 늘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자기에게는 수고로움이 없지만 너희들이 안전한 이유다. 우리가 영적으로 안전하고 영적 싸움에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항상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게 어렵습니다. 설교자들은요, 한 번도 안 들어봤던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로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항상 같은 설교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목사, 그런 교회가 정말 부족합니다. 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진리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들으면 됐지, 한 10번 들으면 됐지,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이고 그걸 어떻게 들어? 목사님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0몇 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 말했는데 아이고 이제는 더 못하겠다면서, 다른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다면서. 그거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66권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다는 것들을 놓쳤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말고는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혹은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시 말하거니와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받는 것도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으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상하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행했는데도 왜 주님은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모르고 그 이름을 사실은 사용한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자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지게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핵심 내용을 든든하게 붙들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핍박 시험 활라놓으면 금방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야 돼. 에스겔 36장 20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여호와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 자녀 때문에 더러워졌대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러면서 에스겔 36장 22절에도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에스겔 36장 23절에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여길지라.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여러 나라마다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대요. 그 의미를 다 놓치게 돼버렸대요. 그래서 그 이름의 비밀을 놓치지 않는 영적 싸움이 말세 때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원래 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이 피를 기뻐하지 아니합니까? 피를 뿌리는 의미를 모르고 피를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의미를 모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받겠다는 거죠.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성경책 들고 교회 들어갔다 나왔다만 하고 있지 왜 교회를 가며 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드리는 의미 내용은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싫다. 이사야 1장 13절에도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지고 오지 마라. 분양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제발 헌금 많이 들고 오는 것도 하지 마라. 뭐 수련회로 모이고 집회로 모이는 것도 나는 필요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핵심의 내용과 의미도 모르고 모여봤자 나는 그 예배, 그 집회, 그 수련회 받지 아니한다.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질문한 게 한 개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로 알게 되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이 비밀은 굉장히 짧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깊고 굉장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오늘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시자는 거죠. 지금 성도들과 교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은 왜 무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무장의 내용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 게 맞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맞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있는 것이 맞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맞느냐?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사드락 메사가 아벳노고가 영광로에 들어가도 털끝 하나 불에 끌린 냄새도 안 나도록 보호하시는 그분 안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그렇게 시달리고 계세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 안에 있는 것과 차 바깥에 타고 가는 것이 똑같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 안에서 앉아가는 것 같고 비행기 바깥에 붙어가는 게 똑같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안을 타고 가는 것과 바깥에 붙어가는 게 다르듯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상황 조건이 와도 문제가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세 때 이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이거 잃어버리고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힘의 강력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이 있다니까.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그때 나도 모르게 힘이 확 솟아오는 그 힘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누가복음 10장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이름의 능력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그 힘으로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사단이 떠나가는 이름이고 풍랑이 잠잠케 되는 이름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름이요. 그 이름 앞에 사단도 벌벌벌벌 떠는 이름이라니까.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힘의 강력이 지금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근데 강건하여지고 강건하라. 그리고 전순갑주를 입으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당대 세계문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성도들과 교회가 완성할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해요. 이거는 전신갑주를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가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진짜로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단순한 개인구원, 가정구원, 지역구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했기 때문에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습니까? 또 왜 입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입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마귀는 기가 막히는 모략과 괴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서 속이고 빼앗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죠. 이 내용은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면서 무장하는 것을 보고 쓴 것 같아요. 뭐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단독 무장이 있고요. 완전 무장이 있습니다. 단독 무장은 뭐냐면 그냥 총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개인 싸움을 잠깐 할 때 무장하는 형태고요. 완전 무장은 뭐냐면 아니 닉샷 안에다가 뭐 수만 종 식량과 뭐 탄약과 여러 가지 뭐 크레모아라든가 수류탄까지 완전히 이거는 뭐 한 달, 두 달, 1년 정도 계속 싸우기 위해서 잠잘 수 있는 침낭까지도 다 가지고 무장하는 게 완전 무장입니다. 우리가 당대 생활을 완성하는 거는 잠깐 예배 드릴 때 무장하고 직장 생활할 때는 무장 해제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보통은 목사들도요, 예배 드릴 때는 딱 이렇게 뭐죠? 양복에 넥타이 딱 메고 딱 있지만 집에 와버리면 양복 훌러덩 벗어버리고 이래 되면 무장 해제가 돼버려요. 바깥에서는 영적 싸움 하는데 집 안으로 들어오면 무장 해제돼가지고 막 집 안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좋은 영적 싸움이 아니라 완전히 사단에게 당해서 막 부부간에 대판 싸우고 아내들하고 싸우고 막 난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무장이라는 것은 임무 따라서 싸움 따라서 다릅니다. 군대에 보면 5분 대기조라는 조가 있습니다. 군인들 중에서도 딱 5분 안에 출동을 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5분 대기조를 딱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그럼 이 5분 대기조는 어떻게 자냐면 보통은 이제 옷 다 벗고 이제 뭐 팬티 런닝을 입고 이불 덮고 잡니다. 그러나 5분 대기조는 군복을 다 입어요. 심지어 전투화까지 워크까지 다 신고 있습니다. 잠잘 때도. 원래는 복도 쪽으로 머리를 하고 다지만 5분 대기조를 할 땐 거꾸로 자요. 머리를 저쪽 관물대 쪽으로 하고 전투화를 복도 쪽으로 딱 해놓고요. 비상 그러면 벌떡일라가 헬멧 쓰고 원래는 총도 총기 사물함에 넣어 놓습니다. 그런 5분 대기조들은 꺼내가지고 잠잘 때 옆에 딱 끼고 잡니다. 비상 그러면 벌떡일라가 헬멧 딱 쓰고 그냥 튀어나가는 거예요. 원래 시간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전투화 끈 묶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군대에서 달리기 할 때는 그냥 달리기가 아니라 팬티 런닝 입고 뛰다가요. 전투화 신고 바지 입고 이래가 막 그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완전 무장을 빨리 해가지고 딱 들어오는 아이들이 1등하는 그런 달리기도 있거든요. 얼마나 빨리 입느냐가 중요하지만 5분 대기조들은 옷을 완전히 다 입고 총까지 딱 들고 누워서 잡니다. 이제 헬멧까지 쓰고 자면 목이 아프니까 헬멧은 벗어놓고 비상 5분 대기조 뭐 집합 그렇게 하면요 쓰고 바로 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무장하고 싸우기 때문에 5분 만에 인원 체크하고 바로 출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5분 대기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 119라든가 경찰들이 딱 비상벨이 울리면 바로 출동하도록 하는 것처럼 영적 싸움, 영적 무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바로 싸울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싸움을 못 하느냐. 근데 출동을 했는데 총 놔두고 왔다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총 놔두고 튀어나오면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당대 세공을 완성하기 위해서 영적 무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는 일반 교회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냥 해 하고 오셔가지고 찬송 살짝 부르고 설교 좀 듣고 헌금하고 집에 가시고 이러는 교회가 아니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미주 지역의 7군데 한국
일곱 군데 교회들이 그 지역에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또 지속적인 제자를 차단해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한 기도로 무장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와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3명이서 무슨 영국, 런던으로 들어가서 55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찾겠다고 들어가는데 일반 교회가 보면 웃기죠. 3명 가서 뭘 하려고 가지? 근데 우리는 가서 전달할 내용, 방법, 목표를 딱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계속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특히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씨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씨름도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씨름하는 걸 보십니까? 레슬링 하는 걸 보십니까? 힘 한번 딱 써놓고 힘 빼고 멍하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꼬꾸라져서 넘어지게 되고, 레슬링도 끝나는 시간 1초 삑 종이 울릴 때까지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 쓰고 싸우고 시간이 딱 되어야만 승리를 보장받는 겁니다. 내가 한번 딱 넘어뜨렸다, 레슬링에서 내가 한번 잡아서 돌렸다, 아이고 한번 돌렸으니까 잘했네 하고 멍하 있다 보면 이 상대방이 나를 잡고 계속 돌려버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슬링이든 씨름의 공통점은 뭐냐면 끝나는 시간까지 힘을 계속 쓰는데 모든 힘을 다 써야 됩니다. 총력을 다 기울이는 것이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 군대에 가면, 오늘 군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싸움이니까. 군대에 가면 나무로 만든 그 목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전신주 나무 같은 그 큰 목봉을 갖다가 막 10명이 들고 이제 머리 위로 올렸다가 왼쪽 어깨 올렸다가 오른쪽 어깨 이렇게 하는데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누구냐? 키 제일 큰 애들이에요. 키 제일 큰 애들은 이걸 잡으면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막 넘긴다고 고생한다. 키 작은 애들은 손가락 살짝 갖다 대도 휙휙 넘어가는데 이제 그게 뭐냐? 10명이 똑같이 힘을 써가지고 같이 완전히 힘을 총력을 기울여서 이 나무로 되어 있는 전신주 같은 걸 같이 올리고 같이 왼쪽 어깨 같이 올리고 오른쪽 어깨 똑같이 큰 힘을 다 쓸 때만 10명이 안 힘들어요. 참 신기한 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한 서너 명이요 얍삽하게 힘 안 쓰고 손만 살짝 갖다 대고 올리는 척하면 이제 키 큰 애들 죽는 거고 나머지들 막 죽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한국 7개 교회와 미주 7교회가 어떤 교회는 총력을 기울이고 어떤 교회는 나몰라라가 아닙니다. 재미나게도 한국에 7군데, 미국에도 7군데인데 계시록에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 중에 의외로 2교회만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칭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의외로 마지막 때에 마지막 교회들이 책망받는 교회가 대부분 더 많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전심으로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영적인 싸움을 같이 해줄 때 한국 전체가 살아나고 미주 전체가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영국 사역에서도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을 사진으로 또 메시지들을 음성이나 화상으로 카톡에 계속 실시간으로 같이 나눌 겁니다. 우리가 한국을 뛸 때도 지난 한국 사회 갈 때도 계속 이 카톡 내용들을 같이 나누면서 뛰지 않았습니까?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하니까 전체가 기도합니다 확 해주고 또 지금 또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전체가 시간과 공간은 틀려도 같이 힘을 모으면서 한국의 7교회가 일어났거든요. 이번에 영국은 3명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14개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들이 함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미국 문을 함께 여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누구는 싸우고 누구는 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힘을 다 모아서 총력전을 하는 씨름이요 싸움이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만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다. 근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싸움은 영적 싸움이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싸움은 내 육신과 삶의 현장, 일상생활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있는 싸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승리하려면 직장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승리하려면 영적 싸움에 먼저 승리를 해라는 것이지 영적 싸움만 하고 현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왜 육신대로 싸우지 않느냐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해 있지 않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무리 견고한 진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적인 진이든 영적인 진이든 이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이론이 뭡니까? 세상 기준, 세상 가치관, 세상 경험, 이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이거든요. 이것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네 종류 대상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통치자들이 있고 권세들이 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불의한 정치적인 권력을 행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 불의한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도 많죠. 요즘 지금 비리를 보니까요, 무슨 정관 예우 이렇게가 검사 출신, 판사 출신들이 뭐 몇백억씩 지금 막 이렇게 유용을 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불의한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들과의 싸움, 이것도 포함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통치자들 배후에, 권세들 배후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존재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세력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세력들과의 싸움이 결국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기고 권세들을 이기고 통치자들까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성도들이 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 또 충만함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윤리적인 이야기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욕심과 구습과 분노와 악독과 비방과 악의도 버려라. 사랑을 가지고 용서도 하고 의와 진리로 행하고 덕을 세우기도 해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그 필요 없어요. 영적 싸움만 하면 되죠. 뭐 욕심내고 그러면서 영적 싸움 한다면서 욕심내고 아직도 구습을 따라 행하고 막 분노를 자제하지 않고 악독을 행하고 비방하고 악의를 안 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에베소서 4장에는 이거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아, 영적 싸움만 하면 돼요. 복음만 전하면 돼요. 사랑이 뭐 필요해요? 용서가 뭐 필요해요? 의가 뭐가 필요해요? 진리가 뭐가 필요해요? 덕 세우는 게 뭐 필요해요? 아니요. 영적 싸움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보여줄 수 있는 용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의, 예수를 믿는 자의 진리, 예수를 믿는 자가 세우는 덕의 진리와 싸움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당대 생활을 완성할 거라면 성경 66권에 있는 내용들의 핵심을 가지고 이게 완전히 완성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체질 놔두세요. 내 행동 놔두세요. 복음만 전하면 되지. 내 기질 놔두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질을 활용하십니다. 성격도 활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질과 체질이 복음화되면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 조그마한 말 한마디, 조금 잘못한 행동, 조그마한 나의 어떤 기질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는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나는 복음 하니까 괜찮아요. 냅두세요. 내 인생 내가 살 거니까 뭐 이러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고 진짜로 제자 삼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과의 싸움이 필요하다고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도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강조했어요.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도 다 버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새롭게 되라. 이거는 상식적인 거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속에 새롭게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피차 경외하면서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직장 생활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들에게 잘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 완전히 내팽개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하는 거 아예 안 하고
직장 일도 똑바로 못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났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다 이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렇게 막 대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것만 치우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말은 내 생각, 마음, 육신, 환경, 조건 모든 부분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싸움들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영적인 내용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삶의 행동과 모습들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는 삶의 모습들이, 빛의 자녀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면 내 삶의 자리에서 불의와 악독도 버리고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을 다 버리게 돼 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왜 그렇죠? 악한 날에, 멸망할 날에 이 사단과의 싸움에 우리는 완전히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한 부분을 파고 들어와서 굉장한 영향력을 줍니다. 여러분들 댐에 금이 가가지고 구멍이 하나 딱 났다. 그 구멍 뭐 작은 건데 냅두면 되지 그러지만 그 구멍에 이제 물이 빠져나가면서 금이 감으로 그 어마어마하게 큰 댐이 무너져 버리듯이 옆에 있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동력자들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에 영향력 할 수 있는 것을 완전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전도와 복음을 가지고 완전히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무너뜨려 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 부부 사이를 깨버릴까? 어떻게 하면 자녀와의 사이를 무너뜨릴까? 이것만 고민하고 수시로 파고드는 존재가 사탄인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 비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원래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사탄이 예전에 우리 아버지 역할을 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의 대적이기 때문에 이 대적은 굶주린 사자처럼 어떻게 하면 틈을 찾아서 이간을 시킬까? 이런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제나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단과의 싸움은 반드시 일어나요. 한 방 꺾어버리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꺾어도 계속 달려든다는 거예요. 막 파리들이나 모기들이 계속 달려들듯이 이 사단은 계속 뭐 어떤 분은 마귀를 이렇게 웃기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귀찮게 달려드는 놈이 마귀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나에게 달려들어서 귀찮게 만드는 놈이 마귀라고 마귀를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는데, 이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 마귀는요,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핍박, 시험, 환난을 가지고도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외부적인 공격을 할 때는 많이 안 넘어져요. 대부분 어떻게 넘어지냐면 내부적인 문제로 넘어집니다.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도 무기력하게 되고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하게도 되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 실컷 하고 왔는데 아내가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막 쏘아붙여가지고 또 뒤집어 놓고, 또 막 응답받고 돌아왔는데 자녀 문제 때문에 또 난리치고, 그러니까 막 현장은 현장의 역사대로 집에서는 집에대로 막 난리도 터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난리가 막 같이 터지는 싸움도 일어나는 집이 많아요. 대부분 나에게 가장 예민한 대상, 걔 때문에 시달린 사람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이 예민하게 만드는 대상이 사람입니다. 딱 말 한마디 딱 하면 열 딱 받아버리고, 아내가 말 한마디 했다면 뒤집어지거나 남편 말 한마디, 또 자식 중에서도 나랑 상처가 있는 딸, 아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집착이 되다 보니까 또 싸움이 돼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아들은 또 그 말만 나오면 우악 터져가지고 막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아담을 넘어뜨리는데 하와를 사용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가 가장 존경하거나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딱 배신을 하거나 상처되는 말을 할 때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원래 부부싸움을 할 때도 말하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말을 알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역전하기 위해서 부부싸움 할 때 당신이 시집 올 때 해온 건 뭐 있어? 당신 집안, 당신 아버지, 당신 어머니였더니 당신 뭐 시갓집, 처갓집 요런 뭐 가정 부모 요괴품은 이제 뒤집어지잖아요. 이 굉장히 예민한 상황으로 몰아가 가지고 딱 뒤집어질 수 있도록 사단은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항상 그 문제 때문에 당하면서도 그 문제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데 우리의 약점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에 약한 사람, 돈 문제만 오면 넘어지는 사람, 남편 문제가 오면 뒤집어지는 사람, 아내 문제만 오면 무너지는 사람, 건강 문제,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이런 부분과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영적 싸움도 해보기도 전에 이런 사람과의 싸움에서 대부분 다 져버립니다. 대판 싸웠는데 무슨 예배를 하겠어요? 대판 싸웠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저 남순희 목사님도 앉아 계십니다만은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저희 삼형제를 두들겨 패고 나서 예배를 하래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 너 성악에 너 사회하고, 너 성도 너 기도하고, 영악에 너 오늘 설교해. 그러면 이제 두들겨 맞았는데 막 눈물 찍찍 흘리고 막 빨리 해라 이러면서 형님 성경구절 짧은 거 읽고 설교 짧게 해라 이러는데요. 찬송가 하나 부르고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가 됩니까? 뭐 두들겨 맞았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거 가짜 노래잖아요. 가짜 찬양이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뭐 몇 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몇 번 부르는데 이 평안이 와요. 웃음이 싹 생기고 웃기지. 우리도 웃겨요. 두들겨 맞고 무슨 예배냐. 말도 안 되지. 근데 재미난 거는 찬양하는 동안에 평안이 오고요. 메시지는 안 오고 성경 읽는 동안에 기쁨이 와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면서 찬양하면서 부부싸움 해보세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안 된다니까. 찬송 가운데 주님이 임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다가 이 추악하고 더러운 남편을 만나서 안 된다니까요. 진짜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흑암세력이 정말 꺾이더라고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찬양을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황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싸움이에요. 하고 싶을 타구가 아닙니다. 조건이 될 때가 아니에요. 이 사단은 굉장히 우리에게요. 어떤 면에서는 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내 생각에 갇혀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막 교만함, 거만한 마음. 우리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만 100% 성경의 복음이 있고 100% 성경의 전도만 있고 100% 성경의 끝이 있다. 그렇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앞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이런 내용이 통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게 맞다면 우리는 함께 성취를 할 겁니다. 굉장히 교만함보다는 겸손함으로.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여러분들 겸손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면에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담대함과 교만함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가 내 교회 네 교회 하지 말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함께하는 동력자를 찾아서 함께하자는 것은 담대함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교만함으로 우리만 있어 딴 데는 없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기 때문에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 자신의 성격, 내 자신의 교만, 내 자신의 안일함, 내 자신의 모든 연약함도 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좀 삐뚤어지고 이상하다 그래도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그리스도께 맡기고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라고 맡기는 순간 나의 연약했던 부분, 삐뚤어져 있던 부분들을 활용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9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화평을 주기도 하지만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검이 되기도 하고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영이 안 통할 경우에는 그렇게 마음 맞았던 남편이 싸움의 대상이 되고,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막 불화가 터지고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왜?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 말을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아이고 안 그래도 싫었던 저 남편하고 이혼해야 되겠구나, 그 말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들이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요, 원수처럼 달라들어요. 이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그 현실 상황만 보고 거기에 영향받으면 안 되고요. 이 현실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들, 사단의 역사하는 괴계를 딱 찾아내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거 다 받아줘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한 싸움을 하기 때문에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현장에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 세우는 일을 못하도록 바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에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그랬거든. 그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요, 진짜로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현실 상황 문제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불신자 남편을 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남편이 갓난 아기를 낳아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자기 애라는. 뭐 여자만 생겨도 난리가 날 건데 애를 낳아가지고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영적 싸움을 잘했어요. 보통 같으면 뭐 이혼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그 중간에 메시지 제목이 훌륭한 생각을 해랬대요. 근데 암만 남편을 훌륭하게 생각해도 훌륭하지 않잖아요. 훌륭하게 생각해 보니까 훌륭한 건 딱 한 가지래요. 얼마나 힘이 좋았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딴 여자한테가 애까지 또 하나 낳았다면서. 그런데 이게 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뜻인지 모르겠더래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들, 딸인데 이제 딱 보니까 사단의 괴계는 알겠더래요. 아, 우리 가정이 이제 깨진 거구나. 끝난 것이구나. 저 불신자 남편 예수 믿도록 내가 결혼해가 도를 냈더니 결국은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좋죠. 어떤 말을 이 여자분이 하게 됐냐면, 당신 닮아서 귀엽네. 너 동네다 생각하고 한번 키워보자. 어쩌겠노?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대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아들, 딸도 놀랬겠죠. 제가 이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미국에 있는 여학생들한테 물었어요. 너희 아빠가 만약에 갓난아기를 낳아가지고 데리고 왔다면 너희들은 어떡할래? 그랬더니 아들들은 뭐 무덤덤하겠는데 이 여학생들이 뭐라 그래요? 이건 배신이에요. 아빠도 죽이고 걔도 죽여야 돼요. 막 요즘 애들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뭐 그런 문제 하나 터졌다 끝인 거죠. 그런데요,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3개월 만에 그 문제를 굉장한 응답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셨냐면, 그 갓난아기를 낳았던 남편하고 연결됐던 그 여자분이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정식으로 하면서 그 남편 될 사람에게 내가 낳았던 아기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니까, 안 그래도 나이가 있어서 애 놓기보다는 걔 데리고 와서 키우자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 가정에 있던 애를 데리고 가서 법적으로 그쪽에서 이제 키우기라고 일단락이 된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찾게 됐는데, 이 남편이 불신자지만 아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뭔가, 자기는 이혼을 불사했을 건데 이걸 참을 수 있는 그게 뭔가, 그렇게 해서 남편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복음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전도 훈련도 받고, 지금은 뭐 집에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다 한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잠시 벌어진 현실 상황 문제를 막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뒤집어 버렸다면 난리가 났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실수가 없거든요.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고 사단이 이걸 가지고 노리는 괴계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했을까?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은 뭘까? 사단이 노리는 괴계는 뭘까? 이걸 찾아내는 싸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그리스도인이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눌리지 마세요. 이 영적인 싸움은 승리가 완전히 보장된 싸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 감사할까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4절에 빌립보서 1장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루디아와 순두개가 갈등하고 싸우는 문제는 있었지만 나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왜? 그게 빌립보서 1장 5절에 나와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거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그러면서 1장 6절의 답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건 문제가 터져도 착한 일을 시작하시느니, 착한 일이 뭘까요?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즉 당대 세계복음화가 완성될 때까지 이 일을 이룰 거니까. 지금 조금 싸운다, 난리가 터졌다, 경제 문제가 왔다, 자녀 문제가 왔다, 환경 문제가 왔다, 그거 관계없다. 반드시 그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완전히 이루시고 완전히 성취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해도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들이 있었어요. 생각할 때마다, 생각을 기도로 바꾸었던, 또 간구할 때마다 시간을 정하면서도 기도할 때 항상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미주나 한국에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더 깊이 기도해야 되겠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이 이 가슴의 마음 중심에 있는 거죠.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은혜에 참여했다는 것은 좋은 일로만 참여한 게 아니라 핍박도 시험도 환난도 같이 받았고 감옥도 같이 들어갔고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겠다라고 했던 팀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 무리를, 흩어져 있는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장한 복음만 전하다가 죽자 이것만 가지고 뛴 건 아니라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적인 위로와 사랑으로 쳐다볼 때마다 너무너무 귀하고, 지금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한국 교회들도 현장 막 뛰면서 복음 전했던 거 보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멘하고 축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끈끈한 중심들이 합해져서 사실은 영적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계속 기도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사단의 시험과 계계를 광야에서 말씀으로 꺾어버리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니까요. 이 승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영적 싸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장한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보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용감한 군사가 아니라 왜 좋은 군사일까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는 군사이기 때문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왜 그렇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만을 위해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와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아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해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완전히 대적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전도해놓고 회가닥 넘어지고 굉장한 역사를 이루어놓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당대 세계화를 완성하고 넘어질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딱 든든하게 끝까지 서 있을 사람으로 우리는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4절부터 이제 무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서서, 앉아서가 아닙니다. 서서 싸운다는 말은 이 싸움의 어떤 시급성을 말하는 거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지금 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들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남순임 목사님이 동네 깡패 2명을 갖다가 교회로 끌고 들어오셨는데 어디를 잡고 들어오셨냐면 뒤에서 허리띠 잡고 끌고 들어왔거든요. 앞에서 허리띠를 잡으면 풀 수 있는데 뒤에서 허리띠 딱 잡고 당기면 끌려 들어와야 돼요. 제가 교회 가보니까 아줌마 넣어서 하면서 깡패 2명이 끌려 들어와요.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막 앉혀놓고 설교를 하시던데 깡패들도요 뒤에서 허리띠 잡고 잡아 당겨버리면 무게중심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역도성수들이 엄청나게 두꺼운 그 벨트를 허리에다 딱 매는 이유도 이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으로 딱 허리를 딱 무장하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허리가 다쳐버리면 힘을 쓸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66권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되고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무장입니다. 얼마나 이 신장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이나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의 의의 흉배로 딱 흉배를 붙이고 에베소 6장 15절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여러분들 신발이 발에 안 맞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왜 군대에서 전투화를 갖다 그렇게 질긴 그 신발을 하죠? 그거 정말 불편합니다. 뒤꿈치도 까지고 처음에는. 근데 이걸 좀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예를 들면 운동화 같은 걸로 만들면 빨리 뛰고 좋을 건데 그건 모르는 사람입니다. 운동화는 운동장에서 뛰는 거지 군인들은 운동장에서 싸움하는 게 아니고 산이다, 막 밑에 진흙판이다, 물이다, 불이 막 타고 있는 재도 밟고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막 돌도 많은 건데 운동화 씌워버리면 발목 다 삐어버리고 뭐 신발 밑창을 못 같은 거 밟았을 때 뚫고 올라옵니다만 전투화 워커 같은 거는 못을 밟아도 뚫고 올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단단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마다 지난번에 말했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 발걸음이 뭐냐? 가는 곳곳마다 생명 얻을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번에 영국 이준 동안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국 안에 이 복음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메시지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예전에 우리가 버지니아 텍 사건 이후에 미시간 대학교 가서 장로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대학교에 총성이 울리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먼저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서 너무 기뻤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사단이 보세요.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을 일으켰습니까? UCLA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고 제자들도 찾아놓고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UCLA에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학생이 교수를 쏘아 죽이고 자기 머리에다가 총을 쏘아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뭐 나중에 또 알고 봤더니 이 자살한 친구가 자기 아내도 쏘아 죽여놨다는데 얼마나 사단이 발악해요. 우리 메시지 반대로 딱 치고 들어오잖아요. 사단이 이 정도로 발악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여러분들 현장 가는 거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쁨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집니까?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 문제가 더 많아져도 어려움이 많아져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어떠한 불화살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불화살은요, 한번 쏘아놓으면 꽂히는 것뿐만 아니라 불이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의심과 막 허영과 교만과 시기와 막 상대방을 갖다가 정죄하고 저주하는 악독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방패는 예전에는요, 악교나 나무를 이중으로 붙였기 때문에 악교를 발라놓으면 불화살이 딱 박히면 그 불이 씩 꺼져 버려요. 그러니까 불화살 같은 것들이 날라온 걸 막아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결국은 구원의 투구, 나의 생각에 모든 현실 상황에서도 이 생각 자체가 지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는데 이 생각 자체가 여러 가지 현실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들이 사단에게 굉장히 많이 속기 때문에, 그래서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검은요, 방어와 공격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방어도 할 수도 있고 공격도 할 수 있는 무기가 검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할 때만 마귀가 꺾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싸워서 이길 때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걸 말씀으로 이겨버렸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단이 꺾여져 버렸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내게 만일 엎드려 절하면 모든 걸 주겠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 3번을 선포하니까 사단이 꺾여졌거든요. 결국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공격에 실패한 이유도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희미해지면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에 비유한 거는요, 말씀을 함부로 갖다 붙이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 풀 것이 아니다. 성경 해석을 내 마음대로 풀어 해석하는 것도 틀린 겁니다. 최근에 막 여러 가지 그 이만희 성경 공부 이래가지고 이상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66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깨닫고 믿고 누리게 되면 어떠한 사단의 시험도 이기는 거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로서 무장하라고 합니다. 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냐?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영적으로 잠들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잠자고 있으면 적들한테 죽는 거죠.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최전방 철책 근무 GPGOP도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어떤 소초가 있어요. 뭐 안 좋은 말로는 먼저 통닭구이가 된 소초라고 불리는 소초가 있는데, 옛날에 그 불침번을 세워놨는데 이 불침번이 딱 깨어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불침번을 쓰다가 졸아버린 겁니다. 그때 북한에서 내려가지고 화염 방사기를 가지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을 쏘아가지고 안에 다 구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북한으로 올라간 사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꾸벅꾸벅 졸았던 것 때문에 그 안에 잠자고 있던 모든 동기뿐만 아니라 자기까지 다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밤낮으로 보초를 세우고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주님을 맞은 것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마귀는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공격할 수가 없어요. 공격할 때 자기가 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해라. 잠잘 때도 기도와 간구로, 밥 먹을 때도 기도와 간구로, 공부도 기도와 간구로, 직장생활도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해라. 쉬운 일은 내가 하고 어려운 일들은 주님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일 모든 것을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당대 세계복음화에 유익하고 세계복음화에 유익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죠? 아무리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나라에서는 좋은 응답이 되기 때문에. 핍박, 시험, 환난, 어떤 면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1년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어내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뜻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일이 잘못됐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도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이 일들이 모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터지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의 일들이 터진다 할지라도 그게 평안과 기쁨 속에서 누리게 되거든요. 도단성에 엘리야가 있었을 때 아람 군대가 둘러쌌잖아요. 사환이 딱 나와보니까 아이고 죽게 됐어요. 몰려온 아람 군대만 쳐다보니까 죽게 됐다고 벌벌벌 떨었는데 엘리사가 딱 나와서 보는 순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다. 그러니까 사환은 이해가 안 됐죠.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아람 군대가 진을 쳤는데 아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다. 주여 저 사환의 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종의 눈이 싹 열려서 딱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와 있는 현실 상황은 맞는데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들이 가득 차 있는 게 보였어요. 영적인 사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현실 상황이 안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수가 없었고 그 아람 군대 전체 눈이 어둡게 만들어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현실 상황은요, 아람 군대가 몰려온 상황이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이 와 있는 조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로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상황, 현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 있는지. 먼저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당대 세계복음화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 나 자신이 이 믿음을 회복하면 내 가정, 내 자녀, 내 가족들이 살아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살아나고 도시와 나라가 살아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교회라는 것은 한 명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성도들이 함께 팀으로 세계복음화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동력해서 우리는 당대 생활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삶의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조건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를 쓸 때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감옥에서 기록했던 골로새서에도 보면 4장 2절에 4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감옥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저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영국 들어가는 저와 앤드류 선교사님과 기범 전사님에게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열린 그 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기도가 연결되어져서 하는 것이고 각 교회의 천장을 뛰는 분들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또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뛰는 우리의 싸움은 일반 교회가 싸우는 싸움과 다릅니다. 시대적인 마지막 싸움이고 시대적인 영적인 싸움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100% 성경의 복음, 100% 성경의 전도, 100% 성경의 끝에 100%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산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무장하셔야 된다. 결론적으로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한 영적인 무장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조금만 틈을 주면 이 씨름은 밀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순간순간 무시로 깨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미국의 7군데, 한국의 7군데 교회가 함께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기도로 삼겹줄이 연결되어져서 기도로 서로를 딱 묶어서 함께 당대 세계를 완성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팀으로 나가는
그런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당대 세계관을 완성하는 영적 무장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영적으로 나태하고 현실 상황 문제를 보고 속을 때가 너무나 많았지만 이제는 영적인 무장을 재무장하며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영국 사역하는 팀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단순한 영국 사역뿐만 아니라 미주 지역을 띄고 있는 현장과 한국 지역을 띄고 있는 모든 현장들이 연결되어져서 전 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당대 세계복음화하는 중요한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줄을 믿사오니 화상으로 예배하는 그 교회마다 개인마다 또 그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후대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며 영적 싸움에 이번 주간에 완전히 승리하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